복음이 없으면 복음 같은 것이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복음적인 것이, 복음주의 같은 것이 당당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로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만나 주셔야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복음의 사람은 이 땅에 묶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공간에 묶인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복음 같은 것에 묶인 세상은 종으로 살라고 종용합니다. 여러분은 참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묶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묶인 자유자로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MBC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신앙훈련이라면서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가혹행위를 당했던 신도들이 목사와 교회 간부들을 공소했고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교회가 개최한 에어로빅 대회. 일사불란한 파도타기, 힘찬 팔벌려 뛰기에 이어 약속한 대형으로 줄을 맞춰서더니 녹색 플래카드를 펼쳐듭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문구 양옆의 영문은 이 교회 담임 목사 부부 이름의 약자입니다. 일반 교회와 달리 리더라고 불리는 간부 그룹을 두고 있는 이 교회에서는 리더 양성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교회 내부 문건에 따르면 쓰레기나 상한 음식, 그리고 인분 먹기, 3일 동안 잠 안 자기, 공동묘지에서 30분 이상 기도하기 등을 견뎌내야 합니다. 지난주의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MBC에서 나왔던 뉴스인데요. 현재 한국교회의 위치가 날로 추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뉴스 속에서 등장하는 교회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공개될 때마다 사람의 추악함이 더욱 드러나는 것 같아서 교회의 방향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확연하게 더욱더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모이는 수와 건물에 있어서 지난 50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에는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의 양육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훈련의 목적이 어긋나고 사람이 사람을 훈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한국만의 군사문화적인 바탕에서 세워지는 이 제자훈련의 왜곡 현상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낸 현장이 조금 전에 좀 들으신 뉴스에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대략 한 20년 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입니다. 부산의 한 교회 수련회에 우연히 참석하게 됐는데 전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하는 좋은 계획까지 세워서 일명 다이아몬드 양육 방법을 개발해서 훈련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 이 교회가 막 성장하려던 시기라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훈련 방법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교회라서 그런지 해운대 앞으로 몇 날 몇 시까지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리더라고 하는 분들 집합하라고 하면 집합을 해야 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얼차례도 주고 엎드려 뻗치기도 시키고 또 도시 거리에서 한복판에 모여 전도하라고 하면 해야지 그 교회의 성도이고 또한 리더로 또 양성될 수 있었다고 한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그룹 일명 이 셀 모임과 축제 모임 예배를 지향하는 두 날개라는 개념을 다른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전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요, 보니까 이단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제자훈련이라는 미명하에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것이 교회임에도 사람을 죄인으로만, 오직 사람을 죄인으로만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용서의 근본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지요. 긍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는 존재,
긍휼로서의 존재가 우리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최소한 자신도 용서받은 죄인으로, 긍휼을 입은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존중이 가장 중요한 먼저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할 대상, 또한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격체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존중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인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사역은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무관한 사역이 되고 쓰디쓴 열매가 맺혀지는 또 사람이 자랑이 되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또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서 바울은 대략 한 5번 정도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회심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서 의하면 14년, 회심한 이후에 14년, 지난번에 1차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대략 10년이 지난 후에 그러한 두 번째나 혹은 세 번째 방문이라는 겁니다. 10년 전 그러면 바울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첫 10년 전에 처음에 올라갔을 때 바울의 모습은 사도행전 14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었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바나바가 제일 처음에 나왔고 사울이 가장 뒤에 나왔던 그 인물로서 가장 중요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당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대략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심부터 지금까지 14년입니다.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결코 넉넉한 시간은 아니었죠. 교회 내에서는 사도직과 함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던 것에 의심을 받았었고 또 교회 밖으로는 같은 동족이었던 이 유대의 동족들에게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박수도 먹지 않겠다고 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14년의 시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로워지는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바울 같은 삶은 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10년, 14년의 그 흐름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내었습니까? 또한 어떠한 신앙인으로 내가 살고 싶습니까? 앞으로 10년이 흐른 후에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 신앙의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았던 시간 가운데 지금의 나와 또한 앞으로 나 자신 안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어떤 시간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가고 싶으십니까? 10년, 앞으로 또 10년, 그 10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변해 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봤을 때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는 사람들을 따라가기 바빴지요. 네, 누군가를 따라가기 바빴지만 오히려 지금은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목적과 또 가야 할 방향성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의 앞으로의 10년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될 거라는 기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채워가고 싶으십니까? 14년 전
바울을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안디옥 교회의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10년이 흐른 후에 바울과 함께 에루살렘에 올라간 사람은 바나바와 디도임을 볼 때 바나바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간 것이 아니죠. 바나바와 디도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고 바울을 따라간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나바와 디도라는 인물을 잠깐 살펴보면 우선은 바울을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세워나간 거죠. 그 중에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으로 유대인을 향해 집중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면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인물이죠. 성경에서 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불리냐면 일명 해결사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사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그 교회에 파송되어서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건강한 교회로 자랄 수 있도록 아주 애를 썼던 인물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정통 유대인인 바나바와 헬라 이방인인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전통이나 방식을 고집하거나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틀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를 세워가려면 이렇게 해야 해. 교회는 이래야만 돼. 라는 그러한 틀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가 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냐라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을까?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니,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할례 논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결국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나 우리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사람이 다를 수 없다는 걸 선포합니다.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유대인의 관점이든지 이방인의 관점이든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자신에게 익숙한 삶의 테두리 안에 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게 익숙한 틀 안에서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과 묶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내 관점과 내가 공부한 것과 나의 신앙생활에 자꾸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매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 묶이는 것이 복음의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아무리 묵상을 하고 오랜 시간 아무리 좋은 깨달음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내 묵상이 되고 내 관점이 되면 그건 세상의 관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묶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 묶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특징적인 주제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이 problem 혹은 이 trial이 없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지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계시를 따라라고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계시라는 말일까요? 누구의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회심하기 전, 14년 전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지내면서 율법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살던 삶은 아니었을까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 형제가 죽임을 당할 때 그 현장에서 죽임당함이 당연하다고 했던 사람, 당대 가장 유력한 유대 학문의 지도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의 가르침을 따랐음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계시를 따랐다,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기보다는 율법을 따랐던 사람이죠.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기보다는 율법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삶을 살았던 원동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신비하게 기적적으로 만난 예수로 인해서 율법의 전통과 장로의 유전에서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계시를 따라입니다. 계시를 따라.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선대해주는 사람, 바울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음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인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에게 뭐 말을 해도 뭐 씨알도 안 맥힐 것들이 많습니다. 바울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어떤 권위가 있느냐? 라고 말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갔다라는 거죠. 삶에서 걸려 넘어질 만한 좌절과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전혀 시험받지 않고 살았음을 그의 서신서들에서 밝히고 있는 고난 목록을 열거한 것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바울의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비록 고통스러운 삶일지라도 시험거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시공간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비록 내가 지금 당하는 좌절들, 마음의 고통들, 또한 마음의 갑갑함들, 정말 사망의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기대하는 시공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던 서울의 모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바울 사도의 고난 목록을 실제로 체험해야 한다는 이 어처구니가 말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자발적 반응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자발적 반응이지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나 처지가 아닙니다. 제가 20년 전에 함께 했던 한 친구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군대에서 있었던 경험이에요. 자신은 색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구분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포병이라서 어떤 이 망원경을 보고 빨간 점을 봐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안 보인다고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이 부사관이 이게 안 보이냐고, 맞으면 보인다고 두들겨 패더래요. 이것이 훈련으로 극복될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부족에 대한 이 어처구니죠.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훈련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죠. 이건 자발적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걸 미리 놓고 훈련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훈련시킨 교회에서
이 교회를 보니까 이건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함일까? 곰곰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지난 주간에. 도대체 누구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보니까 아까 나왔던 것처럼 에어로빅 댄스를 하면서 마지막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와 그 교회 사모에게 보이게 하게 한 거. 즉, 그 교회 담임 목사와 훈련을 시키는 담당자에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우선 잘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앙을 마치 고난을 이겨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투영시켜서 그래 나는 이 정도의 고난도 이겨냈어. 자기 자신에게 잘 보이는 거거든요. 고난의 목록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랑으로 안으시는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그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 목록을 적었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적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훈련받았다는 걸 자랑하게 드러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래서 그건 나의 시험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제자 훈련에 어디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의 임재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사람들이 만든 것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훈련이라고 하는 허울로 따라가는 것, 즉 우상 같은 것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이 주는 자유함, 복음으로 만나는 예수님은 없고 강압적인 사람들만 들끓는 단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목동이었던 다윗은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경험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자유 아닙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참된 자유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시공간 속에서 만나는 그 참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는 자유함으로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이방인들, 특히 유력한 자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목숨처럼 소중히 한 할례와 그리스도인됨은 하등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어쩌면 목숨과 같죠. 할례가요. 구약에서는 할례 받지 않는 인간들은 부정한 인간이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이었죠. 어쩌면 목숨처럼 소중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하등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디도에게는 그는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게 했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할례로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는데 그건 디모데가 히브리인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게 한 것은 디도는 이방인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일 수 있는 금주, 금연 혹은 새벽기도가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할례처럼 이것을 지켜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전, 즉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레위기에서는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또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신명기 14장에서 보면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리고 성소를 찾은 이스라엘이 가족과 레위인들과 함께 기뻐할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며 즐거워하라. 그 말씀도 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의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에게 먹기를 탐하라고 했지만 원어인이 헬라어로 보니까 파고스라는 말은 대식가 폭식가라는 거예요. 또 포도주를 즐긴이라고 말했는데 오이노 포테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술고래, 술고기가 아니라 술고래에다 주정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drunkard. 그렇게 비난했던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대식가의 주정뱅이, 대식가의 술고래라고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아니야, 난 종종 다이어트도 해. 가끔 금주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행하신 모든 것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요. 좀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이 캐네디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어떤 이 워크숍에서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코에 다는 콧뚜리, 귀에는 여러 개의 귀걸이, 그다음에 온몸에는 문신을 하고 나타났더라고요. 저 친구 신학생 맞아? 라고 생각했는데 신학생 맞습니다. 왜 그 친구가 그렇게 피어싱을 했는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신은 그걸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피어싱 한다든가 타투 한다든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지만 거리에 넘치는 수많은 그 친구들, 그 자신과 같은 또래 친구들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했고 안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순전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것은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내 개인적인 만족과 내 개인적인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에요. 마치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사랑의 이중 계명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했던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들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행한 이유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 정말 삶에 좀 답답한 마음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요. 술, 담배가 여러분의 신앙에 걸리고 넘어지는 것이라면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금주, 금연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술과 담배 혹은 새벽기도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미리 예단해서도 안 됩니다. 한국교회의 전통이 이 때문에 강요하거나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영역으로 남겨둬야 할 공간,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만지시는 공간으로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로요. 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더 중요합니다. 내 믿음 지키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 주신 분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믿는 분이 나를 인도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내 믿음 지키지 마시고요.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저는 부탁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 지키다가 시험 받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여유가 이러한 여유예요. 내가 다름질한 것이다.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 위에 달렸고 또한 지금도 복음 위에 사는 삶이 헛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할례와 무할례가 복음을 증가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시험이 아니라 당당할 뿐 아니라 자존감 높은 삶의 태도를 엿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삶에서 당당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당당하십시오. 믿음 지키기에 당당한 삶이 아니라 내 믿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십시오. 또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 믿음 앞에 당당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자유인은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유는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요. 거짓 형제들의 특징을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짓 형제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가만히 몰래 살짝 들어왔다는 겁니다. 뭔가 떳떳하지 않다는 거죠. 마치 현재 한국교회를 괴롭히는 이단 중에 신천지라는 것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것처럼 다른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이단 단체들이 가만히 들어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가만히 들어왔을까요?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구원에서 떨어지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다도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면 자유인이 아니라 종, 즉 노예가 되게 하려고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가만히 들어온 세력에 대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무엇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하죠? 종, 노예로 삼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들어온 세력은 복음을 마치 무기로 사람을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복음을 가지고 마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처럼 말하는데 왜 사람을 종으로 만들려고 했던 걸까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서입니다. 사람 안에 내재된 뿌리 깊은 죄성이 이생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못된 성품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종노릇을 한다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음에도 자꾸 사람이나 어떤 단체에 매이게 하는 겁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치 자유함에 멍에를 메우는 것처럼 종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앙의 기쁨과 자유함이 있어야 하는데 자꾸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 눈치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꼭 새벽 기도에 가야 하고 통성 기도해야 하고 방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조용히 기도하고 걸으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은 하나님일까요? 시편의 아름답고 영혼을 울리는 찬양은 다윗이 목동으로 광야와 풀밭을 헤매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좀 하셨다고 하신 분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고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한다고 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주는 내가 믿는 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사람의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믿으면 나처럼 혹은 어떤 사람처럼 믿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누군가의 속박, 누군가의 종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전통으로요. 어떤 단체의 전통으로 그들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오류들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자유가 아니라 늘 무언가에 매여 있는 일.
마치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세력이 모든 사람을 종으로 만들고 속박하려는 목적으로 이 교회에는 믿음이 없다는 둥, 사랑이 없다는 둥, 구원이 없다는 둥 하면서 사람들을 깨어내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이 유력하다는 이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유력하다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를 위한 어소리티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서 내가 복음 증거의 어소리티를 받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복음 증거에 대한 권한을 누구에게 받았다는 걸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복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즉 사람에게 묶인 종으로서 복음 전파가 아니라 예수님께 묶인 자유자로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강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에 매였지만 얼마나 그의 생각과 삶이 자유로운지 고린도서 8장에서 보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요. 고린도서 8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먹고 안 마시는 거 안 먹고 먹느냐 안 먹느냐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경험, 내 신앙생활 안에 갇힌 복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기에 자유를 망종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누리는 자유가 참 자유라면 영혼을 울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자꾸 이상한 쓰디쓴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울리고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유자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복음 안에 있다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당신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뭘 몰라요?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그게 올바라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부르심과 보내심은 각자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8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를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무할례자,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베드로는 할례자, 즉 유대인들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부르심이 다르나 다르니까 보내심이 받은 것도 다르겠죠. 부르심이 다르니까 보내신 것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과 보내심이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통해서 모든 인생에게 각자 맞춤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풍부하심, 하나님의 다양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명 성직자라고 하는 부류는 고매하고 기본 시급받고 공장이나 어떤 농장에서 일하는 것은 천시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 자체로 고귀하고 선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일하든지 평일에 일을 하든지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 따로, 삶의 현장 따로라고 생각하니까 세상 속에서는 도둑질하고 교회 참석에서는 가장 착한 사람인 척 살아가는 이
악랄함이 스스로에게 용인되는 겁니다. 이 악랄함이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 쏙 흘리게 하고 가슴을 도려내면서도 교회 와서 착한 척 봉사하고 살짝 미소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눈치뿐을 얻고, 그 악랄한 거거든요. 예배 따로 삶의 현장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예배한다고 해도 그 안에 악랄함이 선함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 속에 악한 것이 선은 바뀌지 않죠. 예수님은 이걸 갖다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처한 그 자리가 어떤 곳이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직업을 의미하는 그 영어로 vocation이죠. 직업이 vocation이잖아요. 이건 부르다라고 하는 보카레라는 말에서 온 단어 아닙니까? 보카레. 그리고 이 보카레라는 말은 콜링 아닙니까? 콜링. 부르심이에요. 직업이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해 교회의 직분만이 부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됨으로 무슨 일이든지 모두 부르심이 됩니다. 뭐 도둑질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사기 그거 말고요. 어떠한 일이든지 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현장이 거룩한 현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성직자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성직자들입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요.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요. 내가 바로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일을 해내는 여러분이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처럼 부르심과 보냄받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한 성직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공통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공통되는 거예요. 부르심 다르고 보내심 다르다고 해도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던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던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던 영적으로 가난하던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특히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야 하는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능력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이단이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기성교회가 썩었다고, 거기에 진리가 있느냐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단에게 조롱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당당함에 맞서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이단의 조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진짜로 감당해야 할 것, 진짜 자유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것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반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단체가 반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를 바로 세우는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세상의 기준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사람의 기준이나 평가에 흔들리고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부르심을 따라서 보냄받은 현장에서 예배하는 참 자유자로 살아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복음 같은 것이 당당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자유자로서 오직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집중해 보십시오. 자꾸 내 마음을 집중하게 되고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곳에, 자꾸
내 액션 가운데 내 몸을 괴롭게 하지만 내 마음은 늘 더욱더 괴로워진다. 몸은 분주한 것 같지만 그래서 좀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늘 지옥인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꾸 세상적인 것에 만족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도록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집중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내 안의 자유함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내 신앙의 틀을 깨부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한 주간도 집중하시고 그래서 복음적인 것에 복음 같은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직 복음의 마음을 빼앗기심으로 참된 자유자로 한 주간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